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안에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지막 나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어서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경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웃으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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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붙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을 찬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영광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던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시고 목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상원 사역자님 예배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알레데이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로 디케 정의의 공의의 올바른 판결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 세상 우리가 넘치는 세상에서 아디키아의 세상에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의 교회의 축복들이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부흥되게 하시고 여러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뚝 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언제로 찬양으로 섬기시는 사모님과 우리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장입니다. 그냥 봐주세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날씨가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날씨 또한 주관하여 주셨고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삶이 궁핍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왔사옵나이다.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삶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셨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문이 또한 저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다음 페이지 좀 눌러주세요. 네, 목공소 시간입니다. 다음. 자, 한 페이지 더.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비전에서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네, 누가 일어나야 되죠? 네,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일어나야 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네. 빛을 발하십시오. 네. 아멘. 빛을 발하십시오.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페이지. 네, 우리 주님의 교회 전략입니다. 자, 시작. 너는 죽을 때까지 좋은 땅, 좋은 씨가 되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예, 우리 전도사님은 또 우리 사역자님은 강도사님은 사모님은 죽을 때까지 좋은 땅, 좋은 씨가 되어라. 아멘.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씨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그러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페이지요. 예, 우리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 하가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던가 앞에 있는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네, 이거 하가다 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다음 이번 주 하가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 앞에 화면은 글씨가 작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가다 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가다 보면 분명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우리 기도의 6기. 자, 기도의 1기는 뭐죠? 말씀을 기억하고 2기는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3기는 기도했으면 그것을 기대해야죠. 그러면 4기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예, 기도는 했는데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나면 5기 때 바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목공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너는 시내까지 나온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예레미야 41장부터 52장까지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실 분은 김경환 강도사님입니다. 제가 계속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강도사님입니다. 자, 그다음 오늘 예배 후에 하가다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짐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원래 보통 기도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강남구 청담동에서 기도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쭉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비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김경환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은혜를 주시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또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 또 한 주 살아갈 영적 양식을 내려주시고 주님, 저희들 주님을 뵙는 은혜를 누리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 설교 날만 되면 좀
좀 긴장을 했는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새벽에 한번 깨가지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들더라고요. 설교라는 것이 뭐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면 되지만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어떤 적용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쉽게 읽히지 않고 쉽게 적용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마음과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히려 본문을 잘 이해하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본문을 이해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면 또 나중에 다시 읽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용할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날을 기억합니까? 저는 93년도 4월 4일에 받았습니다. 세례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부활주일이었고 날짜도 좀 특이하죠. 4월 4일. 또 20대 초반일이라 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91년도에 교회를 처음 갔었고 그 다음에 학습 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아서 93년도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신앙생활을 좀 더 진지하게 하겠다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선언하고 신앙으로 살겠다는 것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교육도 따로 받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대로 잘 살고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애연가였습니다. 인생에 낙도 없고 그래서 좀 술, 담배에 찌들어 살았는데 세례 받기 전에 목사님과 장로님 면접 자리에서 술, 담배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저한테서 담배 냄새가 좀 났었겠죠.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끊을 생각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끊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였는데도 그래도 세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는 신앙을 갖지 않을 때와는 다르게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대는 다르나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4절에 회개의 세례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의라는 단어, 세례의 속격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회개에서 비롯되는 세례, 이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서술의 성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아닌 것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개에서 비롯되는 세례, 이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위한 세례,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럼 그게 그 말이지 않느냐? 근데 조금 다릅니다. 서술의 성격이라는 얘기는 회개와 세례는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례받을 것을 요구하지만 회개 없는 세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회개 없는 세례는 물속에 헛되이 잠기는 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저절로 죄사함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한다면 회개하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회개 세례라는 단어만으로는 세례와 회개, 죄사함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그렇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죄사함은 언제 일어났는가? 회개했을 때냐? 물에 잠겼을 때냐?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무런 그런 제의 행사 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과 진정한 죄사함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기록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결론부터 이렇게 밝히면은 그렇게 결론부터 얘기하기 전에 구약의 세례에 대한 예언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먼저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당해야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세례에 대해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스가랴서 13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제사함을 주는 세례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의 새 시대의 그런 도래를 알리는 사역이다라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회개운동으로 이끈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는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약의 예언을 그가 이룬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새 시대를 알리는 세례였기 때문에 마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라고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파라는 단어가 사실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선포라는 그 케르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전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선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선포라는 단어는 사실 언제 성경에 많이 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즉 천국 복음에 대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를 알리는 것으로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의미로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구약에는 세례가 없었는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을까? 구약의 제사함은 세례가 아닌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등 그런 제사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에 안수를 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물을 들고 세례 요한 당시에는 제물을 들고 성전에 간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제사장 출신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가 제사를 이렇게 대체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제사장의 그런 제의를 통한 사제를 대체한 것이라면 율법의 기능을 대체한 새로운 세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세례인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더라.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의식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검소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털옷과 가죽띠는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구약에서 사실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종말이 도래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보냄을 받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사실 그 7절은 그 원문을 보면 그분이 오고 계신다라는 그런 동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려고 그 동사를 앞으로 뺀 것이죠. 그분이 오고 계신다. 어떤 분이냐? 그거죠. 그가 전파하여라는 그 전파라는 단어도 아까 4절에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선포하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왜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와야 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것은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문맥으로만 보면 내가 주는 세례, 물 세례로는 부족하다. 더 능력 있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다. 성령의 더 큰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였다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생각했을까요?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요한은 선지자들이 예견한 그런 시대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나사렛은 거주민이 5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구약과 유대 문헌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멸시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사실을 믿음을 갖기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보다 강한 분이 오실 거다라고 했는데 출신이 이렇게 비천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입니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분이 죄인들이 받는 요한의 세례를 또 받습니다. 아마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에 대한 그런 오해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하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세상의 높아짐과 다른 높아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높아지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일부 이거와 같은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은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사람의 죄인이 받는 그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9절이죠. 높아진 이유가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세상의 높아짐의 기준에서 보면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높아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써서 자기 안으로 오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역에 대해 완전히 준비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따로 성령님을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냐? 하늘의 갈라짐으로, 하늘을 찢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단어를 보면 찢어졌다, 갈라졌다 이렇게 둘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좀 웃기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곱게 안 오신 것이죠. 예수님한테는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했지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올 때는 찢으면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침입하듯이 이렇게 올 때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열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찢어졌다, 갈라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과 동시에 또한 이 세상에 강한 어떤 저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찢고 내려오셨다. 세상의 어떤 그런 막힘들을 찢어버리고 갈라내시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는 또 감사한 표현이지요. 왜냐? 열린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닫힐 수가 있지만 찢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리기 힘든 것이지. 왔다가 다시 간다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이며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성령으로 본능을 부여받는 것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말하고 행동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기록된 그런 복음서입니다.
바울 서신보다도 늦게 기록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세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 서신을 하나라도 읽었던 사람이라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음을 세례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 세례를 자진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으셨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까지 어떤 장엄한 복음의 시작의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이런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자동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은 사역을 이렇게 광야에서 했습니다. 죄사함의 선포는 제사장의 고유 고난이었으나 광야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 사역이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기록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이 꽤 인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성경에도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사역이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자신의 선지자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광야에 철저히 적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 노릇은 하고 싶은데 광야는 싫고 의식주가 이렇게 빈곤한 것도 싫고 그럴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 삶을 감당했기에 그의 사역은 진정성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그가 소개한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졌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완벽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성경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인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참 마음에 아팠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능력이 많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인 그런 능력이 아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 한때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가, 세례 요한도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까 흔들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건 사실 뭡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뉘앙스로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한 사역들 다 보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봐라. 내가 구약의 그 예언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이가 아니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참 내가 나에게 있는 귀신을 축출해 준 것도 아니고 내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적을 베풀어 준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일찍 죽어서 예수님의 사역도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자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결받지 못한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병고침 받는 것 같고 남들은 경제적인 문제 해결 받는 것 같고 남들은 뭐 신비체험도 하고 이적도 보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은혜가 비껴가는 것 같다. 나만 못 받아.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회의감에 빠지는 것이지. 참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저는 또 모세가 또 떠올랐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약속된 땅 바로 앞까지 이렇게 인도했지만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무나 냉정하게 그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심히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남은 살리고 우리는 못 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예수님은 이런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는 조롱을 듣는 게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해도 결국 우리는 뭔가 누리지 못하고 버려진 것 같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는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세례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고난의 세례를 받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저희들이 믿어야 할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희들이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또한 명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좀 죽어가는 길처럼 보이고 참 비참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길일 수 있지만 결국 그러한 길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듯이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록 우리가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예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것을 우리는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주신 다시 오신 주님 그 다시 오신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의 전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살인들이 29장 써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친 아버지 상황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처지에서 아버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는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이름 내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이라고 하사오니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에서 주님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아버지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보내는 그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신 소원 주님의 텔레마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의 교회 또는 오늘 말씀을 전한 우리 선포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평강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